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만나지 말아야 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잠깐 시간을 내서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나의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또 나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도 일방통행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말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을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함이 드는 생각, 이것을 서슴없이 말하는 중심적으로만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는 함께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365일 과시형도 있습니다. 지나친 과시는 무시를 불러오고 멸시를 낳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로 향하는 꼰대도 있습니다. 옛날만 들어먹이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오직 과거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리더는 미래로 향하고 나아갑니다.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덕분에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5가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의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또 5가지 유형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기에 앞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더욱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가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라고 한다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즉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세상의 기준 또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압니다.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로 강한 세력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또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사방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사방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정말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복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 운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동일하게 동반이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도요, 심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이 그 세력의 움직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응축되어 있는 모든 그 결정을 내리는 그 권력에 응축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나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마음가운데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운동이 무너지게 놔두셨습니까? 아니죠.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그 사도들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가말리엘 율법교사의 말을 통해서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삶에는요, 사방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공격이 있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하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동일한 사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세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다르게 반응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며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아니 너네를 죽이려는 이 그룹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아니죠. 감옥에서 끌어내신 이유는 다시 성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즉시로 새벽 일찍부터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새벽 일찍 나가서 전하라고 말한 적이, 명한 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그 보냄받은 자들로 인해서 체포당합니다. 다시 끌려오게 돼요. 붙잡혀 와서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옥에서 어떻게 너네가 나왔냐? 분명히 옥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너네가 사라졌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라는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요, 온통 갖고 있는 그 관심사가 어디가 있냐면 내 이득에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내들인 공의회가요,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각광을 받고요, 모든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 갈릴리 촌뜨기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하고 놀란 일이 일어나고 막 5,000명, 3,000명이 막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잡아와서 또 이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게 됐는지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라고 그냥 말해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입에 꺼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쉽게 한다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지금 광고하고 다니는 거냐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우리한테 앙심 품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너네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앙가품하기 위해서 그 피값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의미예요. 자, 지금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어디에 지금 몰두해 있는 겁니까?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데만 몰두가 돼 있어요. 혹여나 자칫 잘못해서 이들이 너네가 예수를 주가 너네도 똑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야 돼, 이런 그 선동이 일어날까 봐,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질까 봐 그들은 자기들의 밥그릇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게 한 이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루살렘에 선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사명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수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들에게도요,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딱 여기에 멈춰 있어요. 어디에 멈췄어요? 내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의 수준만큼만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 기득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에 혹시나 손해가 된다면 나에게 손해를 주는 대상자를 내가 제거하기까지라도 나가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이익과 손해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 확신 없이 지켜만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확신 없이 지켜만 보는 사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확신 없이 지켜만 보는 사람. 자, 38, 39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가득한 상황 속인데,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죽임을 면하고 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자,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죠. 그리고 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그룹이라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같이 있는 저기 그룹이에요. 거의 과반수 이상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공회에서 산헤드린에.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서로 원수지간과 비슷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공회에서 지금 이들을 죽이자고만 혈안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것과 약간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가말리엘에게 떨어지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대부분은 사두개인인데 저 또 바리새니까 쟤는 이런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지,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이게 앙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말리엘은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유대인의 역사상에 정말로 유명한 랍비입니다. 정말로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고 백성과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써있죠. 거기에 더 나가서 가말리엘이 누구의 스승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삶의 멘토로 그 스승으로 삼은 분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가말리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무너뜨릴 수 없고 사람 온 거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자체가요, 지금 가말리엘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든지 지금 새로운 진리를 주장하는 이 사도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말리엘의 관점은 분명히 명료해요. 만일 이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예를 말하는 것이 36, 3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실질적으로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누군가가 그들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던 이 몇백의 사람들이 따르던 그들의 두목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그들의 그 두목으로 여기는 예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 예수님의 못 박아 죽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죽었다고요. 근데 왜 굳이 또 나가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 손을 더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가말리엘이에요. 지금 이 의견에 대제사장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예수 운동, 복음 운동이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자, 4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을 채찍질을 가합니다. 아마 엄하게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경고해요.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리고 풀어줘요. 만일 이날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은 분명히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그 뉘앙스 안에는요, 가말리엘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묻어납니다. 가말리엘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을까요? 사람에게서 난 거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가말리엘의 태도가 뭐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가말리엘도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던 그 당시에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지켜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삶을 살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나의 정말 모든 문제, 나의 삶의 답이 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즉시로 알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한 것을 지나고 되돌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가말리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가 정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뭐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가말리엘이 말한 이 말의 결론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예요. 우리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의 복음 운동을 좌절시키고 꺾어보려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부터 시작해갔고요, 로마 정치 권력도 그랬고요, 공산주의도 그랬죠.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의 복음을 꺾으려던 엄청난 세력들이 많았으나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요,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다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그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신 없이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가말리엘과 같은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십니다의 고백과 결단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되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일에 내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라는 약속을 줬는데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확신 없이 그냥 지켜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 주신 축복 다 경험하고 있는데 나만 경험 못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님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믿고 확신을 얻고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 자, 41절 42절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첫째는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고, 둘째는 감옥에 갔는데 천사가 나를 풀어줬고, 셋째는 들어갔는데 그러면 또 천사가 와서 나를 그냥 자유롭게 나가게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요 이제는 채찍으로 엄하게 맞아요. 만신창이 돼요. 등이 아픕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이전과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지금 어떤 말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주목해 보게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이 구절에서 여기서 사도들이 나에게 정말 나를 막 체포하고 나를 막 내가 억울하면 당하고 나를 고난을 주고 나를 막 채찍질 강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든지 안 갚으면 아니 내가 못 갚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셨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이들 다 주님이 다 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구나 기뻐하고 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걸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냥 나는 의연히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주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오늘 29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정말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난 것이고 그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은요 복음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면은요 고난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구나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손해를 얻어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때릴 수도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게 됩니까?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너네가 아무리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전할 것이야.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전도하는 것이고, 그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복음의 운동이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복음을 전해 들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웃어도 울어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 환경, 사건을 보며 반응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가운데는 내 이득만을 챙기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는 그저 확신 없이 지켜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세명교회는 오직 복음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더라.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